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려지고 한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떠올랐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엘리야가 불병거에 이끌려 올라가는 장면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1961년에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1998년에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죠.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혹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어떤 특별한 영감 혹은 성령의 역사의 2배를 엘리사가 구한 것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하 2장 9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신명기 21장 17절 곧 장자에게는 유산 상속에 있어서 다른 이보다 2배를 주라고 명시한 본문을 이야기하며 이 표현이 단순히 영적인 능력의 2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 영적 맏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 그 자체를 더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을까? 혹은 엘리사는 왜 엘리야가 지녔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했을까? 엘리사가 그것을 구했던 목적이 더 중요함에도 우리는 엘리사가 구했던 그 목적보다는 눈에 드러나는 현상 혹은 목표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은연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내년 여름에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행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돈도 좀 모아놓고 비행기나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예약도 미리 해놔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플로리다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1년 전부터 세워왔던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우리가 마침내 플로리다에 왔구나라는 감격도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플로리다에 도착한 다음 날 가족들이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1년 전부터 세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늦잠을 잡니다. 일어나지 않는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잠자러 여행 왔냐고. 아침이 늦어지니 다른 일정도 늦어지고 결국 취소해야 하는 일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분명했던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오랫동안 바라왔던 목표였던 만큼 아쉬움이 더 커져만 갑니다. 결국 기분이 상하여 언짢은 말도 하게 되고 가족 간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결국 이럴 거면 왜 여행을 왔나 싶은 그런 후회도 몰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혼동할 때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내년 여름에 플로리다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이지요. 이처럼 목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상을 말합니다. 모든 목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와 같은 이유, 분명한 이유가 바로 목적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가족과 함께 멋진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족 여행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에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긴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외적인 목표는 달성했지만 목적은 놓쳐버리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목표를 세웠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것, 혹은 엘리야의 상속을 갑절로 받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후반부를 비롯해 성경 곳곳에는 엘리사가 그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는 왜 그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는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엘리야는 회복되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선지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홀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만나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먼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사가 부유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2겨리에 곧 12쌍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 정도로 엘리사의 상황은 넉넉했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의 겉옷, 곧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의 겉옷을 던지자 엘리사는 그 즉시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는 가족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소 한 쌍을 잡아 백성에게 주고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선지자의 부름, 곧 하나님의 사람의 부름에 그 즉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부르심에 즉시 순종한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를 향한 그의 각별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에 남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2장에는 이런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그때마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도대체 왜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분명히 바로 그날 엘리야가 자신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자신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떠날 것인데 엘리사는 남으라고 한 이유는 엘리사가 끝까지 자신을 쫓아올 수 있을지, 자신을 쫓아 선지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선지자였고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했는지, 그것도 3번이나 그 행동을 반복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따르고자 했던 엘리사의 마음, 그의 행동의 목적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으로 만났던 날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 자신의 부름을 쫓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3번이나 반복되는 엘리야의 말에도 거듭 반대를 하며 그를 쫓았던 것이지요. 자신을 부른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혹은 영적인 장자로서의 분깃을 구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순종하며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했던 삶의 목적, 그것이 엘리야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을 때 자동으로 튀어나온 것이지요. 저는 이 장면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바로 한 대답,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장면과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되어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늘 생각해왔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평소 본인이 쫓아온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늘 함께하며 쫓아다녔지만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정녕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에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혹은 능력 혹은 맞선지자로서의 계승을 구했던 것이지요. 이런 행동은 그가 평소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을 되새겨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선지자로서의 삶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구했고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목적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예처럼 목적은 잊어버린 채 목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 없이 퍼내기만 하다 보니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속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일,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성경 공부가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구역 모임이 되었든 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새 빛을 잃어가고 어느새 목표가 사역의 전부가 버려 있다면 어느 누가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역에, 아니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도전과 열정을 지속시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목적이 지금 내 안에 분명하게 기억되고 있고 되새겨지고 있는지요? 내 안의 열정이 예전만 못하게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고 있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지쳐만 가고 계시는지요? 여러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먼저 내 삶을 이끄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다시금 분명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솔로몬처럼 엘리사처럼 목적을 위한 분명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며 또한 그것을 얻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시라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솔로몬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